4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셨는데요. 지난번 수요일에는 무슨 말씀이었냐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유언이었고요. 오늘은 그야말로 마지막 호흡이 다하기 전에 자신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말, 마지막 위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여정을 가야 되는지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 구구절절한 심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요 한번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만약에 저도 마지막으로 너 이게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말 전해라 하시면 저는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여호수아처럼 오늘 말씀을 쭉 보셨지만요 참 기가 막힌 말씀, 이런 말씀은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심정을 다해서 정말로 안타깝고 귀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마지막 절에 한 도시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 도시를 볼 것입니다. 하나는 길갈이고요, 하나는 실로, 또 하나는 세겜입니다. 이 세 도시를 보실 터인데 여호수아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이 세 도시의 의미를 한번 차분히 다시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요, 이게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에게 뿐만 설파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신앙의 여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자, 한번 도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길갈입니다. 길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여리고성의 전투는 여호수아서 6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이 전에 4장과 5장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서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도시입니다. 길갈.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길갈이란 뜻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뜻이랍니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곳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행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돌을 쌓았습니다. 돌을 쌓았습니다. 12개의 돌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고요,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을 때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돌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의 의미에 대해서는 새벽기도 시간에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 쌓는 거에 대해서는요 우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반드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돌을 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5절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지금 말씀 보시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어떻게 제단을 쌓으라고 지금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틀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단을 쌓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쌓아라? 토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자, 여기까지 보시면 그렇게 제단 쌓는 거지, 그렇게 제단 드리는 거지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보통 마지막 그 다음에 오는 구절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수요일날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토요일날 와서 새벽기도 드리시고요, 평일날도 새벽기도를 드리시고요, 주일날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여러분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 어디서 찾겠습니까? 왜 오십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께서 마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어떤 것일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혹시 내 만족 때문에 오십니까? 아니면 내 평판 때문에 오십니까? 절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하러 오실 때는 딱 한 분, 단 한 분,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은혜 받은 사랑을 통해서 다시 내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올려드리고 내 헌신과 내 섬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수요 예배에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예배가 바로 우리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가 행해졌던 곳, 그것이 길갈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지 순례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요단강이 굉장히 개울같답니다. 지금 좁고 물도 많이 없고 그냥 싹 건너면 건넌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단강을 예전의 기록에 의해서 고고학자들이 찾은 그것을 다시 어떻게 발굴해놨나 보니까 상당히 넓고 깊었습니다. 넓고 깊고 도저히 건널래야 건널 수 없는 그곳.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장정만 가기도 힘든데 지금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이들을 다 데리고 지금 저 넘실 흘러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거든요. 이게 얼마나 도전이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건너가야만 하는 그곳. 말씀 보다가 한번 그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캐나다 와서 이민 오셔서 다 잘 잡고 삽니다. 사는데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고생을 전혀 안 하셨습니까? 힘든 일이 전혀 요만치도 없으셨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곳 캐나다 이민 오셔서 사실 때 가장 매일같이 매일매일의 삶이 도전이 아니셨겠습니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날마다 사는 것이 얼마나 힘에 붙였었을까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심지어는 같은 민족끼리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기가 일어나고, 좀 잘 된다 싶으면 시기 질투하고, 좀 된다 싶으면 다시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다시 비즈니스 멈추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역경을 거치고 분명히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원동력이 참 놀라운 말씀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참 기가 막힙니다. 법궤를 맨 사람이요, 지금 요단강에 멈추고 나서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계속 흐르고 있지만 거기에 법궤를 메고 내 첫 발자국을 딱 들여댔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영어 성경 보니까 그 물이 쌓였다 그럽니다. 파일링업, 쌓인 거예요. 여러분, 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 딱 뭔가에서 멈춰져서 쭉쭉쭉쭉 쌓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건넜다 그러는데요, 건넜는데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른 땅을 건넜다. 마른 땅을 건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마른 땅? 그럼 전부터 이 물이 파일링업 계속 쌓여 있었습니까? 안 그렇겠죠? 분명히 건널 때는요, 물에 조금 전까지 물이 흐르던 곳이었으니까 젖어 있지 않겠어요? 질퍽질퍽거리지 않을까요? 갈 때 발이 푹푹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보니까요,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서 건너 무트로 육지로 올라갔더라. 놀랍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세세하시다. 갈 때 물만 멈추시게 하시고 딱 끝난 게 아니라 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까?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아들이, 딸이 발이 빠지지 않을까? 혹시 못 건너가는 것이 아닐까? 그 땅까지 마르게 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시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앞길에 어떤 의미점이 있고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걱정투성입니다. 불확실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마른 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와 동행해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길갈에서는요, 함께 만나 주셨고 함께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곳입니다. 이제 새 출발하는 곳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생활을 다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가게 해 주시사 이제 새로운 생활이, 새로운 신앙생활이 내 앞에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길갈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길갈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도착하셨습니까? 새로운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앞두고 계십니까? 만약에 앞두고 계시다면 여러분 흥분되지 아니하십니까? 기쁘지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앞으로 동행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참 감사하시다. 얼마나 세세하게 인도해 주시는지, 얼마나 자세하게 내 필요를 다 아시는지, 얼마나 내 갈 길을 앞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지, 위로와 감사와 평안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길갈에서는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우리 할례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무엇이 할례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 몸의 중심에 표피를 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 보시면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할례와 똑같은 것이 신약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혹은 침례입니다. 납티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할례는요, 침례와 할례는요 동일한 것입니다. 어째서 동일한 것이냐면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등장하면서 그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할례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17장에서 할례를 허락하실 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분명히 그때 마지막 절로 무엇이 끝나냐면 그 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더라. 그러고 나서 17장이 시작하거든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고 분명히 본인들에 의해서 사람의 계획으로 내가 주관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이삭이 분명히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는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라. 그리고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남자 몸에 가죽을 뱀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는 겁니까? 반입니다. 그것은 그 뜻의 반밖에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태까지 네가 네 마음대로 네가 주관하고 네 계획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거기서 돌아서라.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새로운 땅을 만날 것인데 그 땅에서는 너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라. 어떻게? 네가 주관자가 아니고 나 여호와가 주관자라. 네가 따르겠느냐? 이 표식입니다. 침례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는요, 주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는요 분명히 물속으로 완전히 다 들어간 물세례 침례입니다.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쉰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자아는 다 죽었습니까?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고백,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 아닐까요? 십자가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내가 나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고 나의 자아가 펄펄 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이끄실 것이고 그분만이 나의 앞길을 계획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할례와 물세례 침례는 정확히 같은 뜻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어도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살 길을 내가 계획한 것 같고 내가 간 것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 돌아서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 바로 이 선포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새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신앙생활한 것 같고요, 내가 믿은 것 같고요, 내가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한 것 같고요, 내가 입을 열어서 찬양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당연하게 걸어가고 당연하게 숨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순간 그 호흡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그 호흡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할례고 그리고 세례, 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떠나시겠습니까? 2016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신앙을 답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또 한 번 떠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실로입니다. 실로. 여호수아 1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종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발견될 것입니다. 뭘까요? 무슨 단어일까요? 회막입니다. 회막입니다. 주석이나 이렇게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성막과 회막과 장막과 증거막과 하나님의 성전과 다 틀리게 설명했더라고요.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회막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온산에 올라갔다 와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만 거기서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 회막에 모여라, 우리 회막에 모이자 처음 등장합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회중의 성막이란 말입니다. 그게 회막입니다. 회막이 뭐냐면요,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요, 거기서 회개를 드렸고요, 거기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회막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뜻을 물었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듣는 장소가 그것이 회막입니다. 여러분, 실로에서는요 회막을 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길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시작했다면 18장 실로에 오셔서는요 다시 무엇이 시작됩니까? 무엇이 시작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는 장소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막의 구절을 보면요, 그들이 만났을 때 모든 재판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모든 대소사일을 거기서 의논하고 큰 일이 있을 때 회막에 모여서 다 정했습니다. 거기서 축하도 했고요. 자, 회막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들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삶의 근원입니다. 기초가 됩니다. 여길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회막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내 삶의 가장 기초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가장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디로 가게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하나씩 하나씩 다 아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내 걸음 하나하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가깝게 원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내 아들 내 딸 그 간절하신 마음으로 늘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그저 어떻게 다칠까봐 노심초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 포근하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지만 그 발걸음, 사람의 그 발걸음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그 말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딸들 불러 모아주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갈 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어둡고 환난과 곤고함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실로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기도할 것 천지고 기도해도 안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답답한 마음 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실로로 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 앞길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실로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실로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는요 우리 청년분들도 앉아 있거든요. 저는 청년 때도 그랬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됩니까? 저는 어떤 미래를 하나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려야 됩니까? 직업군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막막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더 답답했던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최소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기도해,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어쩌면 그때는 그렇게 기도조차도 몰랐을까요? 하나님, 그 한마디 부르기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참 부족하고 답답하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답답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답답한 아들과 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잡으시는 주님, 그 위대한 사랑, 바로 그분의 사랑은요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2017년에도 동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길갈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길갈에 도착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여정 세겜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요 25절 말씀 보시면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세겜으로 모이십시오. 다 오십시오. 이 세겜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합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세겜에서는요 이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참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너와 집을 떠나서 갈대우를 떠나서 이제 가라, 약속의 땅으로 하란을 떠나서 갈대우를 가라. 처음 도착한 곳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단을 쌓습니다. 세겜에서. 또 하나,
여러분 야곱에서는요,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는요,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는데,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 우상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땅에 묻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서, 그래서 우상을 땅에 묻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작정하고 따르겠나이다 예배를 드린 것이고요, 세겜에서 야곱도 자신의 우상을 묻으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주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이제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세겜으로 모이세요. 세겜으로 모이세요. 백성 여러분, 이제 제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 나는 이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여호와를 선택하고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바로 세겜이라는 것이거든요. 세겜. 여기서는요, 하나님을 모시기로 작정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내 마음과 헌신을 다해서 섬기기로 작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헌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그 헌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겜에 도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 2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시는데요,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조상들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어쩔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지금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다음 3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으시겠는데요, 여기서는 어떠한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다 죽게 됐고 어쩔 바 모르고 탈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느니, 살 수 있게 길을 마련해 주시느니, 애굽에서 피해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시느니, 계속해서 지금 3절부터 7절까지 강력히 반복해서 하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바로 나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그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24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14절 말씀 보시면요, 무엇을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가 나왔을까요? 자,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다. 왜요? 왜 경외합니까? 바로 읽으신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생명을 호흡줬고 다 호흡하게 해주었고,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걷게 해주었고, 너희를 애굽에서 빼내주었고, 너희에게 생명을 허락했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했고, 너희를 다시 홍해를 가르게 해줬으며, 이제까지 내가 인도해냈느라. 내가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노라. 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 주권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야말로 백전백승 가나안 정복을 이룬 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마지막 설교 중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가장 중요점을 두고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바로 나의, 그리고 백성들의 주권자이시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호흡을 허락해 주셨고, 살 길을 마련해 주셨고,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마른 땅을 허락해 주시면서 새롭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주권자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요, 여러분과 저는 세겜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섬기게 되니까, 섬길 것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할 것이니까.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니까 그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영성으로 풍성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은요, 결코 1.1핵도 헛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갈피를 못 잡고 어떻게 살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첫 출발을 시작할 것이고요, 이제 그분과 함께 섬기는 자리에 있으시다면 함께 걸어갈 것이고요, 함께 걸어간다면 이제 내가 그분 당연하게 왜? 나에게 삶을 허락하셨고 호흡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슬로입니까? 세계 청년 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 청년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만나서 거기서 토로하고,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토로하고,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2010년도쯤에 토론토에서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8만 명 정도가 모였고요, 지금 한 30만에서 40만 정도 모입니다. 또 이 반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한국, 중국, 일본 청년들의 동아시아 청년 연합 대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주관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리고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곳에 모였을 때 한 가지 고민을 듣게 됐습니다. 자,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한번 털어보십시오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고민이 나왔던 것 같습니까? 무엇이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것 같습니까?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나의 젊음과 나의 청춘과 이 열정을 불사를 그 대상이 없다는 것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내가 열정을 불사를 대상이 없습니다. 어디 미치지 못합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해봤자 흥이 안 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요, 나날이 청년들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재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요, 수천만, 수백만, 수천만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공허함을 채워줄, 여러분, 그 생명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길갈에도 가봤고 실로에도 가봤고 세겜이라는 자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섬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또 형제 자매 섬기는 것이고, 청년들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나의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주고 끌어주는 것, 신앙의 그 길을 같이 동행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들에게 열정을 불사를 대상을 찾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게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동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와 같은 길을 답습하지 않게 할 것이고, 앞으로 정말로 만나야 하고 왜 만나야 하는지, 만났다면 어떻게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나온 세월 동안 쭉 한번 신앙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 같고, 내가 요단강을 건넌 것 같고, 내가 그 어려움을 다 파헤쳐 나간 것 같고, 내 지혜가 뛰어났던 것 같고, 내 능력이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 다시 한번 뒤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행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능력은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갈 수 있게끔 그 길은 누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호흡을 하나하나 허락하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대망의 2017년 앞두고 있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고, 답답해하실 필요도 없고, 우울하실 필요도 없고, 낙담하실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는요, 이제 세겜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갈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사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와 동일한 역사가 2017년도 분명히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겜으로 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